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참응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갈등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결국 이 수많은 갈등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옛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못 만났을 때에 사단에 붙잡혔던 그 12가지 전략 가운데 철저하게 바탕이 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시간 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벗어났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갇혀 있는 거죠. 이 우리를 벗어나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강단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진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힘든 부분, 지금의 내 상처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237이라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이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237의 세계보호막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위로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 언약이 결국 237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요, 오늘의 삶 가운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옛것, 상처, 사단의 전략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꺾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은 237 서밋 이쯤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바른 복음에 각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냥 구원받고, 그래 뭐 힘들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위안받고 위로받고 그래도 어려움, 이 세상 어렵지만 내가 복음으로 겨우 이겨냈다, 이런 식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도 혹여나 그리스도를 믿고 병이 치유됐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치유가 되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죠. 참된 치유가 뭐라 그래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시는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자꾸 그 복음을 능력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부셨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가 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지금에 있는 문제가 가로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미 가진 축복이 무엇인가 믿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겨우 힘을 얻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말씀하셨죠. 저는 여기서 뭘 보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죠? 나의 삶이 왜 이럴까요? 나의 오늘의 문제가 왜 이럴까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삶 가운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불평할 필요도 없고 시험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응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언약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겨우 복음을 가지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겨난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과거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은, 우리가 받은 응답은 그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마지막 말씀, 우리는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현장에서는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상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미 작정하고 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박하고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계획하셔서 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 불신자들이요, 복음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건 둘째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알아들었다 한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그 복음을 받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구원의 그림 하나님께 축복하시겠지 라는 계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내가 오늘 와서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응답을 다 가졌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는요,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확보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7대 흐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간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나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비밀이 확보되어야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이러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오래된 것,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갈등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과거의 것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그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의 증인이 되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 계획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서밋타임입니다. 이 서밋타임이라는 것은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라면 서밋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말씀 속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현장을 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만남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사단이 수놓은 12가지 전략으로 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오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의 과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앞으로 나의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고 눈이 열리고 비밀이 있어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오늘 그래 이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지 라는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겨우 버티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237 복음화에 쓰임받을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237 복음화에 쓰임받을 겁니다. 지난날의 상처, 어려움,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이 계획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누리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열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과 나를 그 가정과 가문과 나를 그 오늘의 삶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리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집중한다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런 게 너무나 우리가 기준될 때가 많죠.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다 가졌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밥을 먹다가 옷에 튀었어요. 그죠? 옷에 튀었어요. 에이, 막 탁 뒤집어 엎었어요, 밥장을.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되죠.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문제시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나중에 세탁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나의 삶이 끝난 것처럼 막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또 이런 말씀하셨죠. 떡볶이를 먹는데 이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와, 이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죠. 건져내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문제가 그 나의 삶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누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설령 아무리 큰 문제라 한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쳤을 때 그 돈이 없어서 천국을 못 갈까요? 천국 들어가려면 통일로 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천국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못 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자꾸 뭐라 그럴까요?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게 맞지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 모든 것을 또 주신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어지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가는 기도 시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게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서 나의 삶을 확인하고 나의 문제의 답을 찾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딱 믿고 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그것을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과거의 것이 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자꾸 내가 해석한 복음.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틀린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며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속에서 우린 이미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진 응답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응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감사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였사오니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